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더니 이는 두레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열심, 솔로몬의 어떤 그 종교적 열심을 담은 성전이 모두 완공되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면서도 성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통치하는 일,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 아래서 살아가도록 하는 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는 일은 성전을 짓는 것이나 천마리의 소를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고 특히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실력, 믿음의 실력은 성전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 열심일 뿐 순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전 안에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은 원래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곳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짜 실력,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진정한 실력은 성전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나타납니다. 세상과 충돌하는 자리, 여러 유혹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가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믿음을 보려면 성전을 짓거나 성전 안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공사가 다 끝난 뒤 성전 밖에서 일어난 일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기 전이나 성전을 짓는 중에도 솔로몬은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솔로몬의 위험을 보셨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 내 계명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성전 공사가 끝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께 묻는 일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태위태했던 그 모습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 공사를 도와준 히람에게 갈릴리 성읍 20곳을 넘겨주었습니다. 히람의 말에 따르면 가불 땅이라고 하는데 쓸모없는 땅, 불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람이 성전 공사를 하는 동안 쏟아부은 재정과 자원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솔로몬이 땅을 준 것 같은데 그 땅이 쓸모없는 땅에 불과했던 것이죠. 문제는 쓸모없는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 때 그 땅을 사거나 팔거나 하지 말라고 하셨고 혹여나 팔게 되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에게 삶을 위해 주어진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파끼리 모여 살되 그 땅에서 벗어나지 말고
또 그 땅을 잃어버리지도 말고 넘겨주지도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요구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땅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되게 살도록 땅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땅을 넘겨준 것입니다. 솔로몬은 왜 땅을 넘겼을까요? 쓸모없는 땅, 어차피 쓰지도 못하는 땅이니 성전 공사의 대가로 히람에게 넘기면 오히려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답게 히람을 잘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땅에 우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하나의 사건일지 모르지만 이 하나의 사건을 시작으로 우상은 더 깊이 침투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땅을 넘긴 이유는 자기의 지혜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서도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없습니다. 땅을 넘겨주는 이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도 그가 우선했던 것은 손익을 따지는 것이었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과연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전을 지었으니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솔로몬에게 있어 성전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야 하겠지만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하는 것으로만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듯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세상으로 나아가 실천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 회개하며 위로받고 재충전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점점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교회 밖에서 더 훌륭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